속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할렐루야. 생명나무 되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저의 제목입니다. 시작. 이제 허락하라.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계셔요. 가고 계시는데 이달 마지막 31일이 부활주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31일 그 주간이 이제 고난주간이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해 주러 이 땅에 태어난 사람 누구? 세례 요한. 우리는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어떤 할아버지 목사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여기도 계시록을 가르치냐? 가르친다. 본격적으로 가르치냐? 아니다. 아버지가 나를 그쪽으로 데리고 갈 때만 하신다. 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36년 전에 오셨다네요. 예수님이 벌써 36년 전에 재림을 하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와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재림은 아니에요.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은 성함이 누구라고요? 시작. 성령님. 고유의 성함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나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신 이 예수님하고 사랑스럽게 사는 사람은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요, 이분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이분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는 재림하신 예수님이 오셔도 못 올라가요. 예수님은 공중에서 부르시잖아요. 올라오라고. 불순종의 영은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무거워서 못 올라가요. 돌덩어리처럼 무겁거든. 그래서 아무리 올라오라고 해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의 죽은 모습은요, 공중에 떠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셔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예수님을 전파하러 온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무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6개월 전에 준비해서 광야에서 특별하게 기릅니다. 석청을 먹고 가죽옷을 입고 보통 사람이 먹는 커피 먹고 고기 먹고 진창을 먹는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거기서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기름지고 별걸 다 줬는데 그걸 거절하고 3년을 훈련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른 사람보다 10배가 나온 지혜와 꿈과 환상과 몽조로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례 요한을 특별하게 훈련을 시킨 거는 석청을 먹었대잖아요. 여러분, 누가 석청만 먹고 살아요? 못 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먹인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 베델에 사랑하는 자들을 모아놓고 커피도 먹지 마, 뭣도 먹지 마, 삼겹살도 먹지 마, 얼마나 먹지 말라는 게 많은지 말로도 할 수가 없고. 지금은 다 풀어졌어요. 왜? 준비시키셨으니까. 다 준비시키셨으니까. 보험도 들지 마. 보험 들고 싶은 사람 드세요. 아주 저는 날마다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요, 이 땅에서 보험 안 든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대. 그렇다고 달달 볶아대는데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끝까지 나를 붙잡고 들어주면 내가 딱 하나는 들어줄게. 밤 9시 10시 돼도 전화가 와요. 그 사람 보험 해놓고 안 받아요. 이 세상에서 보험 없는 사람이 딱 나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들면 어떻고 안 들면 어떻겠어요. 제약을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제약을 풀어놓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베델은 왜 이렇게 특별하게 그렇게 하셨을까? 네, 오신 성령님을 증언하라고. 사람이 거룩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죠. 이분이 이끌어 주신 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더럽고 세상 사람이 다 먹는 거 다 먹고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50% 이하예요. 베델은요 80% 90% 이상이에요. 저는 98%짜리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특별하게 금식을 시키고 거룩한 걸 먹게 하고 진창을 먹지 않고 고기를 좀 제약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해 줬어요. 근데 나중에 어땠어요? 자기가 어려움 당하고 저기 감옥에 갇히니까 그분이 하나님 아들 맞아,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 때는 우리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나,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 저 집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너희가 되고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 그들이 돼버려. 벌받을 그들이 돼버리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금식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하루를 행복하게 주의 뜻을 따라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와서 사람들은 세례를 주고 있어요. 세례를 주고 있는데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미 갈릴리에서 어디로 오셨냐면 나사렛으로 오셨어요. 왜? 갈릴리에서 성장을 했고 나사렛으로 가라고 하셔가지고 나사렛으로 오셨는데 2장 23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는 다시 갈릴리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뭐 하고 계셨다? 일을 시작하고 계셨었다. 그래가지고 갈릴리에서부터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했어요. 세례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띄워주세요. 세례가 무엇인지 우리 모두는 배워서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아마 확연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5절을 보면은 에스겔의 유대 백성들이 어디에 가 있냐면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다시 돌려보내서 이렇게 할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어떤 성경이냐면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불순종을 통해서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끌려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이 여기를 면할 수 있는지. 바벨론이 어떤 나라예요? 포로로 다 끌려간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포로예요. 그러니까 끌려와서 이제는 이렇게 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어 하면서 계속 가리키는 성경이 에스겔서를 바벨론에서 택해가지고 그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은 내가 너희를 데리고 다시 유대로 가서 이렇게 할 거야, 세례를 줄 거야, 그 얘기예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물세례가 뭐, 세례가 뭐예요? 옛 조상들의 우상 숭배한 죄에서 나를 벗겨주는 1차 세례입니다. 1차 세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마태복음 3장을 보면 불세례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 불세례를 통과해야만이 이것이 사람이 거듭남의 완전한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럼 불세례란 것은 뭘까? 불을 받아서 팔짝팔짝 뛰면서 능력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세례를 받아서 팔짝팔짝 뛰어도 자기 인격이 거듭나지 못하면 그의 삶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많은 이 민족의 종들을 통해서 그거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세례를 받아서 능력을 받은 사람도 변화를 해야 되고, 아니 능력을 받아가지고 큰 교회를 이루면서도 나쁜 짓은 뒤에서 다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게 뭐예요?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많은 영혼을 이끌어주고 자기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아무리 큰 능력을 받은 사람도 거듭나야 되고 우리 백성들도 거듭나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거듭나는데 1차 물세례, 2차 불세례는 어떻게 받느냐? 불을 받아서 변화를 한다는 것은 불이 나에게 붙는 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내보내려고 하늘에서 주는 불이에요. 말도 못하게 뜨겁고 한 번 받으면 그냥 떼굴떼굴 굴르는 게 3시간, 4시간, 6, 7시간씩 굴르는 사람 됐어요. 왜 굴르느냐 하면 여기가 너무 뜨거워서.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냐? 귀신들이 이스라엘아 너 알아? 이렇게 딱 말합니다. 이제 연계해서 아는 바가 되는 거예요. 아는 바가 된다고 해가지고 까불면은 그것은 죽는 길밖에 없어요. 전부 자기 자식들 죽고 자기 죽고 일은 하고 있으나 뒤로는 전부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2차 불세례를 주십니다. 삶의 불을 주셔요. 망하게 하시고 건강을 치고 자식들의 어려움을 주고 가정의 어려움을 줘가지고 불을 주어서 회개케 하십니다. 불세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 삶도 있다고 말라기서 3장에서 설명하고 계세요. 내가 너에게 너희가 원하는 바가 있어. 뭘 줄까? 아모스를 주세요. 나 교회를 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교회를 갖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불과 잿물을 갖고 왔다고 설명을 하고 계세요. 불을 가지고 맨날 두들겨 패는 거예요. 행위 고치라고 그냥 달달달 볶아버리는 거예요. 잿물은 행위를 고칠 때 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레위인을 어떻게 했다? 은과 금으로 만들었다고 설명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세례가 이런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세례 받고 불세례 받아도 우리가 받아야 될 또 다른 세례가 있는데 그것은 삶의 세례예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한 삶은 완전하게 되지 않습니다. 가다가 또 쳐붙이고 가다가 또 쳐붙이고 그래서 변화해야 돼요. 그리고 변하기를 애쓰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우리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야 예배당 짓자마자 예배당을 저기다 큰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예배당을 뭐로 또 지어요? 이거면 충분하지. 그랬더니 아니야 나 큰 예배당을 하나 지으려고 그래. 아니 저는 못해요.
아니 예배당을 지으려고 지으세요? 채우려고 지으세요? 그랬더니 채우려고 짓는답니다. 아, 채우려고 지으면 채우기부터 해보세요. 왜 예배당을 또 짓는다고 그래요? 뭐 짓는 게 재밌어요. 나는 다리가 병신됐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실갱이를 벌였어요. 그런데 제가 끝까지 안 한다고 하면 못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저를 계속 설득하셨어요. 이게 필요하다고. 그러셔서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랬어요. 이게 허락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일을 하는 종들이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업자 또는 동역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일을 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을 함께 가기 위해서 꿈이 필요하고 환상이 필요하고 음성이 필요하고 예언이 필요한 겁니다. 왜? 사람들의 조언은 아버지 하시는 일하고 완전히 반대로 대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분별해야만이 98%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가다 또 쳐붙이고 말도 못해요. 제가 보면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미국의 세들백 교회 조영기 목사님, 윤석전 목사님, 역자라는 목사님 누구예요? 정광훈 목사님. 이런 분들이요, 여러분 자식에 다 어려움을 당했어요. 자식이 죽거나 병신되거나 정신병자 되거나 다 이래 갖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다친 거예요. 자, 우리도 보세요. 우리가 종으로 커지려고 하니까 어때요? 우리 다윗이 암 걸렸어요. 이렇게 자식들한테 굉장한 어려움이 이 조상들의 우상숭배나 저주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뭔가 그때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지 않으면요, 그 아이는 그걸 그대로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시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만이 그때 엄청 무서운 순종을 하고 이 아이들을 베껴줄 수가 있는데 그분들은 몰랐어요. 정강호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아내랑 둘이 얼마나 밤새 싸웠대요. 그러고 날 때 그 다음날 아들이 죽어버리더래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세들백교회 목사님은 아들이 자살했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아버지의 일을 하다가 그런 어려움이 왔어. 나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참으로 우리 다윗 때도 무서운 시험이 저한테 왔죠. 그리고 당장의 순종의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다윗을 딱 놔버리고 그냥 순종했어요. 그 일은 이제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져서 엘리야 목사님은 평택에다가 개척을 하고 싶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한번 해보셔야 되나 보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곳에서 훈련을 받을 때 돈이 한 개도 없으면 훈련을 잘 받습니다. 100만 원만 생기면 나가버립니다. 100만 원도 안 주는 거예요. 못 나가게 하려면. 나가게 하려면 돈을 주셔요. 그 나갑니다. 그것을 23년 동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있는 것은요,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대로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해봐야죠.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동역하고 있다? 예수님하고 동역한 것을 허락을 해야 돼요. 자, 예수님하고 허락을 했어요. 아모스 지으시라고. 근데 저는 이 사건을 허락을 했어요. 허락을 했는데 참으로 어려움이 많아요. 예수님을 생각해 봤어요. 자,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가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으면 병도 치료되고 뭣도 되고 다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를 그거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서 보고 알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알 수 있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은 아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인가 보면 마지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우리 예수님이 울며 기도를 했어요. 왜? 우리는 모르는데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그 처참한 십자가를. 그래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되게
고통을 당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면서도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뤄달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이사야서 53장을 보고 이런 십자가 형틀이 있는 거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형상을 보면서도 보세요. 무덤에 3일 동안 우리 예수님 뭐 하셨을까?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 3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지금도 몰라요. 자, 제가 아모스를 허락을 했어요. 허락을 하고 이제 가기 시작을 했어요. 19년째예요. 19년째인데 막 여기가 가득 차게 붕도 되고 막 100 몇십 명씩 모여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별일을 다 하게 하셨어요. 하시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왜 이 예배당을 지어주시거나 우리 유만복 장로님 오셔서 이 예배당을 지어주시고 함께 있어요 지금도.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이 2010년대에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왜 그랬는가 이유를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설명이 뭐냐? 나는 대도시로 가고 싶은데 너는 중소도시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니 3,000명 하면은 3,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은 1,000평이면 돼요. 1,000평이면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평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1,000평 갖고 놓은 거예요. 맨날 그림 그리고 이렇게 하실라나 저렇게 하실라나 하고 이제 혼자 생각하고 이렇게 놀았는데 3,000평이 아니라는 거죠. 1,000평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나 죽여놨나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말씀을 하셔요. 고경중 목사님이 꿈을 꿨어요. 이 앉은 자리에 4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앉은 자리가 얼마가 앉아있냐면 960평이 앉아있어요. 전체에다 다 집 지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몇 평이에요? 4,000평에 가까운 3,000평인가.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다 죽여놓으니까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이렇게 가는 동안에 참으로 그 다음부터는 막 계속 죽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우리 영안이가 나가고 여인이가 나가고 막 이제 이 젊은이들이 하나씩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보내주기 시작을 했죠. 신기하다. 이렇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우리 애들을 데려갈 사람들이 있다니 너무 재밌죠. 우리 엘리야 목사님께서 동생 윤양표 목사님이 저희 인천에 회장님들이 회장만 해요. 그러니까는 목사님들이 회장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이제 많이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는 거기에 자기 교회도 우리 여인이를 넣어주시고 또 흥왕교회도 우리 영안이를 넣어주셔가지고 가서 일을 하는 걸 보니까 어떻게 됐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얘들이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요 막 칭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고통당하고 있는 큰 교회를 영안이가 가가지고 그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막 2패로 갈라져 싸움을 하는데 거기서 든든히 버텨줘가지고 몇 년을 버텨서 좋은 목사님이 오실 때까지 딱 버텨가지고 그 목사님이 또 이 아이를 너무나 사랑해주면서 같이 데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천히 내가 들리는 이제 소리는 뭐냐? 막 여기에 훈련을 칭찬을 하는 거예요. 또 거기서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보고 할렐루야를 하고 또 난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예쁜 아들, 딸을 훈련을 시켜놨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고 그래요. 아모스를 지어도 아무 걱정이 없네. 원장님은 60이 넘었는데 애기들이 다 크고 컸네. 이렇게 걱정 없이 뒤를 받쳐서 다 할 수 있겠다고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베델의 훈련이 과연 무엇인가? 이거를 목사님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배당이 허락된 것은 그 예배당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시나? 이제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아버지의 슬픈 마음,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마음, 금식을 함부로 하고 하지 않는 이 민족이 영혼이 더러워지면 생기는 일이 있어요. 영혼이 더러워지면 불순종이 일단 딱 들어갑니다.
아무리 알아도 안 따라합니다. 꿈을 주고 누가 예언을 하고 별일을 다 해도 흥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금식을 딱 하면은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의 눈물 어린 그 음성과 우리 예수님의 그 고통과 우리 성령님의 갈 곳 없어 내 집이 내 마음이 내 집인데 밖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이 성령님의 모습, 밖에서 떨면은 그도 떨어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의 안에 계시지 않고 밖에서 떨고 있으면 그의 삶도 떨어버리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지어서 많은 종들과 백성들을 씻겨서 내가 그 안에 있고 싶다, 불순종을 면하고 그 안에 있고 싶어, 이런 그 눈물 어린 고통을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럼 끝까지 하셔요. 하시는데 저는 빚지고는 못합니다. 나 빚지고 안 하는 거 잘할 수 있어. 그러세요? 또 한참 있다가 솔로몬의 성전 짓는 모습을 보고 아빠 한 가지 더 소원이 있습니다. 뭐냐? 그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나서 돈이 많이 남았던데 저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좋아, 그렇게 해줄게. 왜? 성경에 있는 것들은 다 허락이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또 가다 보니까 여기 한 65명이 먼저 들어와가지고 15명은 있을 곳이 없어 나가고 한 50명이 그냥 집을 만들어 가면서 이제 살게 된 거예요. 훈련받고. 그러는 도중에 제가 보니까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다 어려움 당해서 왔지만 차근차근 성장을 해나가면서 책임자의 마음의 고통은 뭐냐? 뭔가를 주고 싶다예요. 나도 다른 목사들처럼 월급을 주고 싶다, 그 얘기야. 그 인간으로서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를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월급을 줄 수 있는 아무것도 있질 않는 거예요. 딱 먹고 살면 끝이에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은 아버지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은 나갈 때 교회를 지어서 내보내 주세요. 그랬더니 너무 좋은 얘기를 했다가 막 웃으면서 딱 보여주는데 아모스를 지었는데 5 교회가 지어져 갖고 있는 거예요. 함께. 자,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데 이렇게 알고는 있어도 그 십자가에 그렇게 처참할 것은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 계속 그럴 때마다 보여주시니까. 지금 얼마 전에도 보여주셨잖아. 13년 전에 꾼 꿈을 다시 꿨어요. 어마어마한 땅을 한꺼번에 다 샀어요. 다 샀는데 고목사님이 사고 있는 거예요. 사서 나한테 서류를 갖다 주고 동네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이거 도대체 누가 이 땅을 다 샀냐 이렇게 하면서 나가 있는 모든 식구를 데려다가 개척해서 내보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알겠어요? 그냥 그렇게 돈을 주셔서 그렇게 하는 줄 알지 중간에 내보내가지고 다시 데리고 들어오는 이런 일은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광경을 모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고난이 있다고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모스를 지을 때 이렇게 한다고만 알고 있지 중간에 이렇게 하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어때요? 그런가?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하실라나? 이렇게 하실라나? 이렇게 하려나? 이제 끌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 그저께 보니까 엘리야 목사님은 쭉 늘어져서 땅에 엎드리셨고 저는 닭이 한 마리가 탁 브라흐마나이트 비싼 닭이 딱 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 닭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다음 날 그 닭의 창자를 쫙 빼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 브라흐마나이트가 누구냐면 저예요. 그래서 로봇가 그동안 안 됐었나? 자, 로봇을 완성하고 있었어요. 제가 로봇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고 원하시지 않는 대로 안 하는 그런 로봇가 되기를 원하는데 인간이 로봇 되는 것이 쉽겠어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안 됐는지 창자를 다 빼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딱 준비해가지고 나오려고 하니까 꿈 하나가 딱 생각났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꿈과 환상과 음성과 이런 걸 듣는 것은 소망이에요. 소망인데 어느 날 꿈에 이래요. 우리 이 종들을 자기가 마음껏 데리고 나가서
훈련시킬 수 있도록 놔줘서 고맙다고 11조 하나. 근데 이거는 크더라고요. 그리고 엘리야 목사님을 순종시켜줬다고 11조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2개의 11조가 크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이제 계셨어요. 근데 우리는 가는 사이에 얼마나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자 애를 쓰나 모르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예수님 뿐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해서 십자가 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더니 한번 성경 떼어보세요. 베드로한테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가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누구 이렇게 합디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내가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은 하늘의 아버지가 알게 하시지 혈육이 아니다 하면서 그냥 네가 반석이다고 복을 빌어주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생각에 내가 이런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죽을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 전 성경 보세요. 22절. 베드로가 예수님을 간하였다는 것을 꾸짖었다. 꾸짖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일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놀래가지고 막 꾸짖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랬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말을 제가 들었겠어요. 노동력을 차치한다. 왜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고 있냐. 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있냐. 또 나간다 하니까 왜 나가냐. 왜 쫓아내냐. 하여간 나는 그냥 사람만 나가면 쫓아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억울한 건 누구만 알아요? 우리 아버지만 알아요. 저는요 어려운 사람이랑 살았지 그 누구에게도 월급 준다고 계약을 해본 돈이 있어야 월급을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곳은 기도원이지 교회도 아니에요. 교회는 전체 와서 다 11조를 냅니다. 저거 하면은. 근데 11조 내는 식구가 교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 11조를 가지고 밥을 먹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들으면서 가슴에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럼 못을 박으면 그 못을 밟고 한 걸음 올라온 게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엊그저께까지도 꿈을 꿀 때 우리 고목사는 끝까지 있다는 건 뭐냐, 돈이 금방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은 그냥 나가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구나를 이제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면서 이제 정립을 하는 거죠. 첫째는 우리는 몰라요. 같이 훈련을 받아도 모르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해서 그 형틀의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의 삶에도 이런 일이 있을 거래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있을 때는 사람이 맹해져 버립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고 이것이 무슨 일인가 하고 할 때는 이미 로봇가 돼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질질질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립을 하는 거죠. 제2의 사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때가 되어서 어떤 사람은 감사치 못하여 나갑니다. 자, 우리 고목사는 때가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사치 못해서 나갔습니다. 지금도 18 하고 다닙니다. 그 영을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안 되냐, 앞에 죄가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저 원장 때문에, 원장 때문에 끝없는 이 원망 불평이 결국 자신을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도 여전히 18 하고 계속 돌아다닙니다. 근데 계속 이제 해보고서는 쳐다보고 있으니까
나중에 18을 그치고 이제 공중에 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서 원장님 잘못이 아니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원장의 영이 서 있는데 뭔 잘못을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먹을 것을 훔쳐먹기를 했어요. 여러분 줄 돈을 내가 착취를 했어요.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줄 돈을 20만 원도 남겨주질 않습니다. 땅을 살 때는 땅값을 따로 주는 거지 여기 돈을 갖다가 살 수가 없어요. 있어야 사죠. 땅 싸라고 땅값 줬는데 만약에 나눠주잖아요. 난리 납니다. 그 땅을 사는 사람들이 돈 내놓으라고 연락 옵니다. 땅 사라고 돈 줬지 딴 데다 쓰라고 돈 준 게 아니거든요. 두 부리로 나가게 되더라고요. 감사치 못한 거는 앞에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한테 모든 원망을 돌려주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은 항상 아버지께서 세우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하면 칭찬하고 내가 잘못하면 혼내줍니다. 그것밖에 할 것이 없어요. 왜? 그리고 앞에서 잘못한 것을 그러면 복받을 수 없다고 계속 가르치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누가 해요? 동역자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면서 이렇게도 기도해보고 저렇게도 기도해보고 성장을 했는데 그대로 가고 있으니까 마음의 고통이 부담이 말도 못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담을 계속 예수님한테 아뢰는 거예요. 근데도 안 되고 전부 내보내는 역사를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감사하지 못한 것은 민수기 14장처럼 똑같아요. 이 감사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 귀에 들리고 원망불판한 것이 들리면은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민수기에서 14장.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나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자꾸 앞에 선 사람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 마시길 축복합니다. 무엇은 사건이 있든지 내가 어떻게 해서 그러지를 생각을 해야지 앞에 선 사람한테 원망불평을 돌리는 것은 그것은 엄청나게 내가 광야 생활을 해야 된다는 일이에요. 민수기 14장을 보세요. 회정하여 40년을 굴려버리잖아요.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못 나왔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것을 최선을 다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뜻대로 하려고 부단히도 노력하십니다. 알려줘도 몰라, 자기가 꿈을 꿔도 몰라, 뭐를 해도 몰라. 또 돌려야 돼. 자기가 또 알아볼 때까지 내둬야 돼요. 방법이 없어. 이렇게 세 부류로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가면서 보니까 왜 설교를 그렇게 하는 거야? 베델의 사람들을 벗어나서 설교를 해야 네가 잘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저기 분당의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시원하게 이거를 분리해 주시더라고. 참으로 고통스러울 때 뭔 설교가 하나 올라와서 보니까 아주 훌륭한 이찬수 목사님 저기 설교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한테 배워가지고 옥하는 목사님이 때가 돼서 개척을 시켜줘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 41살 때부터 했대요. 얼마나 좌충우돌을 하면서 이제 배워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들어와서 설교만 하는 사람들의 설교하고 책임자 설교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설명을 해줬어요. 들어와서 설교하는 사람은 복음만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이들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의 복음만 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천수 목사님 설교가요 저하고 되게 비슷해요. 삶을 다루고 삶을 가리키고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나 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이들의 인격을 고쳐야 될 책임이 있다. 가정도 아름답게 만들어줘야 되고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책임이 어디 있냐. 바로 담임 목사인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와서 설교하는 사람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 일이 내 일이었거든요. 여러분 뒤에서 싸움이 나고 난리를 하고 집어뜯고 머리를 끄드리기 직전까지 가 있는데 제가 나와서 예수님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집안이 쑥대밭 돼버려요.
그 싸움하는 원인을 갖고 와서 여기서 분석을 해가지고 온 식구가 왜 싸우면 안 되는지,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럴 때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지 않으면은요, 한 달도 못 살아요. 50명이 한 집에서 밥을 먹고 산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모두 자기 생각이 있어서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래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정확하게 분리를 설명을 해주면서 그 목사님도 그렇게 삶을 잘 다루고 계셨어요. 근데 다 해도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깨달은 바가 다른 거예요. 웃음 훈련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 이렇게 인상 쓰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성경 몇 군데만 딱딱딱 찝어주면 바로 웃음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사랑, 희락, 화평으로부터 시작된다. 희락, 웃음이에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을 보면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마. 오만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웃지 못하는 자가 오만 자예요. 사람이 없어요 옆에. 왜? 웃질 못하고 인상 쓰고 다니니까. 이런 것을 몇 군데만 딱 알리면 성도들한테 딱 가르쳐주면요, 성도들이 웃음 훈련을 시작을 하거든요. 뭐 한 사람 웃다 두 사람 웃다 결국은 다 웃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모든 것이 다 깨달은 바가 다르구나. 왜? 성도들이 인상 쓰고 앉아서 설교하는 것이 자신한테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예, 아모스 시작되면 제가 가서 가르쳐 드리려고. 부자는 부자에게, 큰 교회는 큰 교회끼리 말을 알아들어요. 조그만 교회 목사님이 가서 그분한테 얘기하잖아요. 기둥도 안 흔들립니다. 그러나 아모스가 시작된 다음에 우리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그때 그들이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귀를 기울여야만이 금식을 할 수가 있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귀 기울이는 때가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이 일을 해도 마지막은 아는데 중간은 몰라요. 예수님이 뭔가 고난을 당하시는 건 아는데 그처럼 처참하게 십자가의 형틀에서 고난을 당할 거는 몰랐어요. 저도 아모스를 짓기까지 이만큼이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지 이렇게 처참하게 하실 거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 처참한 삶 속에서 제가 보니까 다 돈 벌러 나갔죠. 지금 아들 나가, 며느리 나가, 딸 나가, 뭐 여러분도 다 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니까요, 돈을 벌러 간 아들이 마음이 요만했는데 3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성한솔 목사에게도 돈을 벌러 나가게 했어요. 아침부터 나가서 12시까지 일하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 일을 보는데 또 깨달은 바가 크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환난과 고통을 주는 것은 내 마음밭을 넓히고 나를 훈련하고 나를 뭔가 정립하게 하는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43살에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 전에는 아주 어린아이로, 영적인 어린아이로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43살에 망해가지고 IMF 때입니다. 만났는데 이자 20만 원짜리가 40만 원이 됐어요. 이걸 못 내가지고 집이 넘어가게 되고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집이 내일 모레 넘어가는데 그 전날 제 금식을 받으시고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저 집은 망했다 그랬는데 저 집은 흥했다로 다시 바꿔주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여기서도 봤고 거기서도 봤고 봤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제가 기도하러 앉기 전에 어디를 가려고 했냐, 애들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호텔 청소부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7만 원을 갖다가 직업 소개서에다 갖다 줬어요. 갖다 주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는 거예요. 나 호텔 청소부 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는 이분이 계속 이제 몇 번을 갔어요. 그랬더니 기다려보라고 하더니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은 내가 아무리 봐도 말은 잘하게 생겼는데 청소는 못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속으로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아이고 완전히 점쟁이네. 그러면서 거짓말로 아니에요, 저 너무 잘해요. 그래, 못해요? 걸레를 짤 줄 모르는데 어떻게 청소를 합니까? 걸레를 상당히 지금은 많이 짜지는 편인데도 물을 못 짜요. 이게 짜고 나면은 물이 질질질질 흘러요. 이게 힘이 없어가지고
이런 상황이라서 이렇게 닦아도 이게 얼룩이지 뭐 청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돈 7만 원을 도로 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마지막 직업이 호텔 청소부였어요. 근데 저는 다시 아들이 개척을 시작해야 되겠다고 시작한 그날부터 청소를 시작을 했어요. 저 끝에서부터 이 끝에까지 전부 청소로 도맡아서 더러운 거 다 치우고 화장실 청소하고 모든 청소로 도맡아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아하, 이때를 위해서 식당도 배우게 하셨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이제 다음에 식당 책임자가 올 때까지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미리미리 다 준비를 시키신 거잖아요. 3층에 못 있게 하고 1층에 내려가서 이 주방에를 들어갔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불을 켜면 불이 너무 세고 뭐 이러면 막 불이 나한테 달려들고 이거 하지는 안 되고 막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겨울을 지나고 났더니 이제 불이 안 무서워요. 어떻게 하면 쬐끔해지는지 어떻게 하면 크게 되는지 이제 알게 됐어요. 처음에 목사님이 뭐라, 나 못 가요, 나 못해요, 나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겨울을 들랑달랑 하면서 이제 보게 되고 불을 켜보게 되고 불을 해보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불이 무섭지 않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는요 저 위에 꽃밭부터 전부 청소를 이제 하면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에 호텔 청소부로 갔더라면 제가 뭐가 됐겠어요? 저는 100% 창녀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아버지가 막아버리고 나를 아버지의 집에 청소부가 되게 하셨어요. 저는 처음부터 와서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의 집 청소만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집 청소를 하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 예수님의 신부의 복을 입게 됐고 너무나 아름다운 영계를 갖게 됐어요. 만약에 그때 청소부로 나를 허락을 하셨더라면 저는 영락없는 창녀가 돼 있을 겁니다. 왜냐? 여기 와서도 수많은 남자들이 저한테 대시를 했고 거기 가도 그러겠죠. 왜? 이쁘대요. 이쁘면 남자들은 대시를 하나 봐요. 근데 돈 없어, 아무것도 없어, 얘들하고 먹고 살아야 돼. 내가 호텔에 청소부로 갔어. 근데 청소부답지 않은 얼굴이 온 거예요. 그러면 가만 놔두겠어요? 그때가 나이가 몇이에요? 42. 얼마나 예쁠 때예요. 그래서요 제가 어제 아버지께 감사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청소부를 삼아주시고 나를 우리 예수님의 신부 삼아주신 내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네, 저 지금 이제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와가지고요 사람들이 막 저기 그 어디야 샤워실을 더럽게 해놓고 가래며 뭐 머리카락이며 말도 못하게 해놓고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이씨 왜 이렇게 해놓고 갔어? 제가 이제 그러니까는 어디서 듣고 계시다가 왜 그래? 너 여기 나 너 청소시키려고 데려왔어. 그러셨어요? 그건 네가 할 일이야. 아 예. 그리고 그때부터 분야의 숙소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청소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에도 뭐 언제는 안 했나요? 사람들이 많을 때도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뒤에서 이 땅을 여러분들이 못한 모든 것은 제가 다 합니다. 23년 동안 청소부 노릇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정을 봅니다. 이제는 준비된 종들은 돈으로 산다. 첫째. 두 번째, 또 훈련생도 돈 받고 훈련시킨다. 세 번째,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냥 시킨다. 세 가지로 결정을 보죠. 그리고 훈련이 끝날 때나 끝나지 않을 때나 그가 나가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내보낸다. 이것이 결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결정을 하기까지 우리 아버지한테 부단히 얻어맞고 부단히 애쓰고 부단히 노력한 결과 이제 모든 걸 했고, 저는 능력 있는 사람은 절대로 돈으로 사오지 제가 여기서 받지 않습니다. 딱 결정을 봤어요. 결정을 보고 아버지가 돈 능력 있는 사람 여기 쓰고 싶으면요 돈 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요, 목회를 시작할 때 이런 얘기를 아버지한테 했어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막 사람이 없는데 막 1000명이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랬어요. 저는 사람 없으면 설교 예배 안 드립니다. 가서요 풀 메고 놀 거예요. 한 번도 여기 사람이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딱 화요일 날이요, 제가 보니까 예배를 못 드리겠더라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근데요, 신기하지, 두세 분이 쪼르르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해줘요. 그리고요, 절대로 땅을 사주지 않으면 일 안 한다고 그랬어요. 땅을 사주면 일을 할 것이고 땅을 사주지 않으면 일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땅을 주신 게 오자마자. 여러분도 결정 잘 보시기 원합니다. 사람이 없는데 1000명이 있는 거와 같이 설교를 했던 사람들은 목회를 성공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나는 사람 없으면 절대 예배 안 드려요. 365일 예배를 드리는 집이에요, 우리 집은. 그런데도 한 번도 사람이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무슨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전 예배 안 드립니다. 저한테 예배 드리라고 하고 싶으면 여기 사람들을 데려다 놓으세요. 그러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때요? 목회할 때 결정을 잘 보셔야 되겠죠? 아버지하고 목회를 할 때 결정을 잘 보셔야 되고, 결정을 보신 다음에는 그걸 그대로 밀고 나가야 돼요. 우리 어머니 하나만 놓고도 예배 드려본 적이 처음밖에 없어요. 계속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예수님한테 줬어요. 가당한 일이에요? 가당치 않아요.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세례를 줘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세례를 달라 해서 세례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16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우리에게 세례는 어떤 거냐? 새로운 변화예요. 새로운 변화인데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새로운 변화를 받으면 이제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내려와 일을 시작을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사람하고 함께 사람한테 세례를 받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더니 하늘에 음성이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내 것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훈련시켜서 아버지의 뜻대로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시고 일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목회를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한국 교회는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목사님들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장례식은 장례식장에서, 아픈 것은 병원에서, 목사님들 할 일이 없어서 축구 차고 놀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회의하러 다니고 순전히 이리저리 배우러만 다닙니다. 교회에는 개척해서 문 딱 닫아놓고 배우러 다닙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그랬겠어요. 거기다가 핸드폰 번호라도 좀 써놓고 가라. 누가 와서 들어가려고 보면 문 잠겨 있어. 그가 가고 나면 목사가 와. 이렇게 하고 다녀요. 개척해놓고. 개척했을 때는 그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할 때만 비는 거예요. 금식할 때는 금식 기도원으로 오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지키는 자는 성공을 합니다. 제가요 집에서 개척을 했는데 그 집을 지키게 하시고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또 때가 되니까 다 거기서 한 1년 훈련 받고 보내고 저를 기도원으로 올려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1년을 훈련을 빡시게 받게 하시고 여기로 곧장 보내셨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한 군데를 갔어요. 갔는데 오라고 그래서 가봤어요. 갔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담임 목사가 예수님이다, 이 얘기를 안 했어야 돼요. 너는 담임 목사의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너는 담임 목사를 예수님처럼 따라야 된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을 터득을 했고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예수님처럼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다 놓고 저 못하는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못해? 그럼 너 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날부터 일주일을 10시간씩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리고 10시간 기도 후에 우리 예수님이 이제 너는 가라 됐다 그러셨어요. 자, 그곳에서 이 종은 가라고 했으나 예수님의 허락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일주일을 10시간씩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나의 더러운 것을 그 집에다 전부 떨쳐주고 오더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응답을 받고 움직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여기 와서 이 땅이 제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탁 쳐버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이 와요. 소리가 그래. 어디를 뭐지 그게? 오페라야? 오페라에 무슨 역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 10시부터 연습을 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 일하는 사람은 다 못하잖아요. 밤에 해줘야지. 그래서 못 간다고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탁 쳐버리면 돼요. 탁 쳐버리면요, 더 좋은 곳에서 어서 오십시오 딱 합니다. 이것이 자 어때요? 우리가 이 땅값을 구할 때 이렇게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 교회를 팔아가지고 우리 땅값을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는 그런 응답을 받은 적이 없다. 나는 교회 종을 길러서 교회를 개척하라는 얘기는 들었어도 다른 사람 교회를 팔아서 내 교회의 빚을 갚으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나 그 돈 받을 수 없다 그랬어. 얼마나 욕을 하고 갔나 몰라요. 그 다음에 와서 한꺼번에 싹 갚아주셨어요. 여러분 어때요? 더 좋은 것이 항상 오죠? 소리할 때도 그렇게 할 것이고, 우리도 길이 아닌 것은 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닌 건 치는 거예요. 그리할 때 더 좋은 것이 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아모스를 이루셔서 민족과 세계를 거룩하게 할 때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이거는 처음 불러본 노래라서요. 근데 너무 좋고 맨날 입에서 이게 떨어지질 않아서 우리 배워서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후렴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후렴으로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여 감사하며 기도합니다.